너를 지나 하나님 도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오련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오련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오련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련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련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오련이 내 영혼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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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역사가
이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시작 6주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생활, 원래 12주인데 전도에 3주간 끼어 넣어가지고 13주가 됐어요. 그래서 13주 믿음의 생활편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복습을 하든지, 안 그러면 바로 믿음의 진리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승리의 삶이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공자의 삶입니까? 승리자의 삶입니까? 승리자의 삶.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성공을 하면 그것이 곧 승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승리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하자면 성공적인 것보다도 어떤 삶이 중요하다? 승리의 삶이 중요하다. 오늘 여기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올림픽 선수들이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그 1등에게는 이제 그 영광을 주고 1, 2, 3등까지는 박수를 쳐주는데, 맨 꼴찌에 저 끝그림이 들어오면은 그 그럴까 그냥 점수도 안 주고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맨 꼴찌에 들어오는 저 사람도 저기까지 나가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죠?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에서는 최고의 선수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 올림픽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어도 그 나라에서는 1등으로 뽑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1등, 2등, 3등 등수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등수보다도 더 중요한 보다 승리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예를 들어놨어요. 수영 올림픽에서 2연패를 달성한 톰 돌런이라는 사람,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릎 연골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기록해서 기관지 천식 때문에 경기 전에 산소 탱크를 사용하는 환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영 선수에게 무릎 연골 수술했다 하는 그거는 치명적입니다. 그죠? 무릎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다가 수영 선수는 폐활량이 좋아야 돼요. 그럼 기관지 천식까지 있다. 이러면은 정말 힘든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그 올림픽에 2연패를 달성한 사람이었다. 정말 피난 노력이 있겠죠. 여자 공기 소총이 금메달 수상 내시 존슨은 신경계 질환을 알아왔는데, 그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계속하면 생명 위험하는 경기를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선수로 우뚝 섰습니다. 남자 공기 소총 금메달 수상자 프랭키 물레는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경기 1년 전만 하더라도 휠체어에 몸을 의자여 장애인이었는데, 주위에서 재기불능이 나는 선을 뛰어넘고 금메달을 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듣기 좋아서 하지만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 허리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요즘 허리가 많이 좋아졌는데, 바지를 입을 때 이렇게 입잖아요. 이게 안 들어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안 올라가니까 바지를 입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PT 선생한테 내가 이 바지를 못 입는다, 이게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 골반 근육이 이제 뒤틀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때에. 그래가지고 아래는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시키는데 해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뭐 20번 하고 20번짜리를 5번 하고 뭐 기분 이걸 가지고 뭐 15번째를 4번 하고, 그냥 뭐 선생님이 시키긴 했죠. 근데 그날 자고 일어나니까 여기 꼼짝도 못하게 그날 움직이지를 못하겠네. 어제도 거기서 걷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침에 이제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우리 그 방에 런닝머신 그걸 한 25분 했어요. 뭐 주문하고 해줘, 생당 벌리면서. 그리고 아침에 또 이제 그 삼정에서 계단 오르라는 데다 좀 하고, 그래 이제 요 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왜 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세 사람의 올림픽 선수를 소개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기불능이고 경기를 운동을 계속하면 목숨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해서 이겨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허리가 뚝뚝 우두둑 걷는 거, 이거 무엇이 잘못됐나 싶어 물어보니까 그 뼈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뼈를 잡고 있는 근육끼리 이제 문제인 것 같아서 안심을 했습니다만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이거를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강민주 강도사님 동생 강현주 요즘 그 투병을 하는데 사투를 벌리고 있죠. 그 항암 받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항암은 안 받아봤습니다만은 앞으로 받아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항암 못지않게 아파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병원에 아프면서 참 진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병실은 신학을 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그 말이 실제로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병원에 처음에 갈 때는 수술하면 병실에서 뭐 아무 할 일 없으니 성경을 지금 보고 기도는 실컷하고 아이고 좋겠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딱 진심마치 깨고 치료가 들어갔는데 못 움직이니까 먹고 자고 먹고 누워 일하고 기껏 좀 걷는 이것만 하니까 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이게 막 흐트러져 버리니까 밤도 낮도 없고 막 완전히 침체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육체의 병이 들면은 정신도 망가지고 결국 이러다가 정말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성경 읽는 더 엄두도 못 내고 정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병원에 침대에 누워 보니까 그런데 항암을 한다는 건 참 진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뿐만 아니고 이런 어떤 그 삶 속에서도 거기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침식되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침몰해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결단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침몰하면 안 됩니다. 네.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우리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 한 것과 승리한 것은 다르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33세까지 사셨다가 가셨어요. 근데 정말 지지리도 찌들어진 가난한 목수. 유대 나라에는요, 우리는 뭐 백정, 뭐 상놈 이런 있잖아요. 유대 나라는 목수와 목동을 가장 천민으로 봅니다. 그 목수의 아들과 태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했고, 그 다음에 뭐 제자들 데리고 훈련하면서 그 삶이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은 아니었어요.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실패자라고 말합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죠. 그 얼마나 육신의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로 쳤는지 죽은 줄 알고 질질 끄다 성 박히는데 어렸어요. 그럼 일어나서 다시 이제 성안으로 갔거든요. 저는요, 돌 여기 한 개 딱 맞으고 정신하더라고요. 지금도 훔치는데요. 애들끼리 뭐 장난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고 그때는 돌도 던지고 별짓 다 했어요. 청년때. 그럼 막 한참 일어설 치는데 뻑 하는 돌이 하고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너무 귀한 경. 그때는 예수도 안 믿었는데 맨날 산을 돌아다니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는 뻑하고 하나 맞아도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온몸에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어요. 그 정도 되면 이거는 병원 뭐 정형외과 가가지고 1년 입원했다가 그 다음에 뭐 재활치료 1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요양 1년 하고 한 3, 4년은 그냥 그 조리를 해야 되는
그런 몸이었다는 생각이. 근데 바로 일어나서 또 보험 주더라. 그럼 몸을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병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 은혜가 되겠죠. 이 은혜 되겠죠.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앞치마 그 처막 만들 때 가죽 처막 만들 때 쓰던 이 앞치마 환자들이 얹으면은 병이 낫고 기도 주면 병이 나아요. 다른 사람 기도에 병이 난데 정작 본인은 그런 움직이는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걸 누가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철저히 실패자였죠. 그러나 그는 진정한 성공자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다 비참하게 열심히 끝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성공자인 것처럼 우리는 승리자인 것처럼 우리는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은 뭘 해야 된다? 승리. 그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뭐도 포기해야 된다? 성공도 포기해야 된다. 성공의 길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가면은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성공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라? 신앙의 승리를 선택해라.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안 물어봐요. 못할 줄 알기 때문에 괜히 손 들어놓고 못할까봐 안 물어보는데 눈앞에 성공이 보여요. 조금 어떠하면 성공하는데 이거는 그 성공길로 가면은 신앙적으로는 실패자가 된다. 그럼 그거 포기해야 돼.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정말 신앙의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된다? 승리는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자, 어디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네 가지에서만 승리하면 완벽한 승리자가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에게로부터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인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뭐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다. 그래서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힘드는데 왜 그러냐면요,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늘 다투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다투는데 이거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간락하는데 늘 육신의 소욕이 끌려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해서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을 당한 부분은 누가 건져내주시고 이런 탄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육의 자신과 싸움에서 졌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져도 상관없다. 가끔 지자. 그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나는 자신의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병들어서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요, 진짜 너무 무거워.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세상에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진짜 제일 무겁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누르고 있는데요, 설교를 가야 되는데 일 날락하면요, 지금 내가 뭘 지고 있어요? 네? 지구를 지고 있잖아. 여 감림산 가가 사복대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특별기도는 사복대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가 그 사복대에 어디서 누웠어요. 누워 가만히 하시면, 아, 지금 내가 뭘 지고 있다? 지구를 지고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일어나기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이 그렇게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기 자신의 승리 정말 어렵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자신에게서 승리합시다. 1차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1차적인 방법은 통과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마귀의 유혹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우리는 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성령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가버리면 괜찮은데 마귀의 유혹 따라 가버리면은 우리는 지는 거예요. 그게 보다 죄에서 지는 것이다.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끝없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내 사막가는 낙타 이야기 했잖아. 그죠? 주인님 코만 들어갑시다. 앞다리만 들어갑시다. 배만 들어갑시다. 뒷다리가 그럼 주인 쫓아내고 지가 막 현대 차고 앉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을 이렇게 그거쯤에 그거 그러면 다 목사님들 다 하는 거야. 뭐 그걸 가지고 죄의식을 가면 그래 괜찮아. 그게 누구냐? 친구가 그런 말 하지만 사실상 누가 하는 소리가? 마귀가 하는 소리가. 그럼 그것만 딱 하고 많은 괜찮. 그거 딱 하고 나면 뭐 이거 했는데 이건 어때? 그래가 점점 마귀의 위협에 침식되는데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해서 이기는데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에 보면서 합시다. 죄에서 승리합시다. 죄에서 승리합시다. 지금 마귀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웃기고 헐빈네. 좀 전에 마귀가 그래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가 죄에서 승리합시다 할 때 마귀는 웃기고 헐빈네. 잘 논다. 목사하고 교인들 잘 논다. 이 이야기해요. 왜? 질 거니까. 마귀지가 이길 거니까. 이렇게 마귀가 확신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다. 마귀가 계산착오했다.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할렐루야. 저희는 이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는 너무나 다양하죠. 왜냐하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전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는 것, 들리는 것, 뭐 또 먹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이런 것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너무나 쉽게 거기서 실패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해야 된다. 이걸 진짜 승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 뭐냐면은 시험 받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승리하면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시험 받을 때 지면 모든 것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자신에게 아니면 뭐 그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성패가 결정되느냐? 시험 받았을 때에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은 진위를 가리는 시험입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그런 시험이 있고 또 상위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연단을 시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려면 반드시 시험을 쳐야 되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영적, 육적 미혹, 이거 유혹인데 이것이 또 시험으로 성경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도 또 역시 시험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에서든지 반드시 그 시험에서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하고 트레이얼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테스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때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할 때는 뭡니까? 테스트 하신다. 달아보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하는 시험을 트레이너를 하는데 이것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때는
믿음을 보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꼭 참고 인내해야 돼. 그 때가 돼야만이 이것은 합격이라는 그런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 말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템프테이션이라는 말은 뭐다?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유혹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즉 유혹은 마귀의 적극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마주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고난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험은 대적하여 물리치기도 하고 엎드리고 피하기도 합니다. 이기면 승리하고 넘어지면 더 큰 고난이 오고 복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라든지 프레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돼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시험의 템페이션은 이것은 그거는 당하면 지면은 바로 고통이 옵니다. 지면은 바로 거기서부터 고통의 삶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면은 시험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죠? 시험 들었다. 이 말은 마귀에게 유혹받았다. 그 시험 들었을 때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떠나가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전학 많이 다닌다고 해서 학년 올라갑니까? 4학년 과정을 마쳐야 5학년 올려주지.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저 학교로 가보고 저 학교에서 마음에 저 학교로 가고 100군데를 돌아다니도 4학년 과정 끝나야 5학년으로 가지. 전학 많이 다녔다고 꼴지 않고. 그래서 마귀가요 이 수법을 굉장히 잘 써요. 조금 기분 나쁘면 막 때려잡아 엎어지면 코날 때 전신마치 교회인데 너 교회는 교회 없나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가버리면요 그 교회에 딱 그런 시험 딱 준비해놓고 사는 거예요. 딱 옮기면 가자마자 처음에는 좋지 조금 지나면 반드시 저자 교회에서 당했던 시험 또 반드시 또 당해요. 그러면 그것을 또 옮기면 또 그래.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은 괜찮은데 그걸 극복 못하면 맨날 교회 옮기다가 그 초보적인 시험도 못 이기고 그냥 계속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마귀가 하는 이 시험 정말 잘 견뎌야 돼요. 이 시험은 마주 쳐다보기만 해도 벌써 고난을 느끼게 되는 게 마귀의 시험이고 이 시험은 대적하여 물리치기도 하고 때를 엎드려 피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기면 승리하지만 넘어지면 굉장히 큰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질적인 고난, 건강의 고난, 아주 여러 가지 가정의 고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수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자신의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고의적인 위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는 시험도 있어요. 이거 뭐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마귀가 미혹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전에 자신이 부주의하거나 또 고의적으로 싫어서 뭐 위반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시험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자고 적당하게 사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맨날 실패합니다. 승리하기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그게 뭐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지 하지만은 그러나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시험 오는데 자신의 실수로 아니면은 부주의나 고의적인 어떤 그 이탈 이런 것을 인해서 오는 시험인데 그게 뭡니까? 그거 하면 실망과 좌절합니다. 엠모로 가던 두 제자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히 했어요.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버리네. 아, 내가 그동안 헛짓했네. 시리와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과 좌절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면 안 됩니다. 가인의 경우는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고 죄를 범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많이 내거나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영상 현황으로 때문에 급하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시험에 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뭐 병장으로 제대했는데 하사관이 장기 복무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그냥 간부를 했는데 천주교 다니는 유명기라는 중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5급계에 근무를 했거든요. 5급계가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군대에서는. 하여튼 뭐 빈강 붙이기가 계산 빈강 붙이가 늘 밖에 회식하러 가고 그랬는데 한 번은 밖에 회식하러 갔는데 음식을 먹다가 자기도 모르고 한걸 퍽 퍼먹었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삼켜버렸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뜨겁잖아. 변호에 없어서 호통호통이야 이거요. 근데 이 중사가 덕후가 더 먹기만은 하는데 삼켜버렸어 이미. 뱉으면 되는데 삼켜 여기서 쭉 내려 뜨거우니까 뭐랄까 얘 다시 오소이다 얘 다시 오소이다. 내가 참 전주교도 저래 할 일이 있구나. 그래 지가 먹어서 지 다시지. 이걸 가지고 바로 조금만 해지 뭐냐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 다시 오소이다.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 정말 배웠어요. 모든 것은 얘 탓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따라합시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지 탓이지. 지가 주의하고 잘했으면 그런 일 없지. 근데 항상 우리는 남에게 탓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공격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자신의 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그것을 분노하며 전가하면 나중에는 뭐까지 간다? 살인까지 간다. 그래서 누가 그 카톡에다가 우리 이제 총신 동기방 카톡에다 글을 하나 올려놨어요.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옆집 두 집이 살았어요. 그런데 닭을 먹이는데 매일 그 닭이 시골 가면 방사하잖아. 근데 나는 키우잖아. 근데 닭이 항상 알 놓을 때는 지고 알 놓을 때가 알 놓을 때는 어느 날 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알이 어디 갔지? 봐보니까 이놈 닭이 며칠 전부터 옆집에 놀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옆집에 닭이 한 마리가 알이 2개 있거든. 그래 이거 알 한 개는 우리 닭이 낳았다. 우리 거다 이러니까 그 집 주인이 무슨 소리야? 우리 닭장에서 알 낳았는데 우리 닭 알이지. 이래가지고 싸움이 났는 거예요. 싸움이 나가지고 네 알이다 내 알이다 이러면 싸움을 다투고 힘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막 닭을 쥐기 서리니 그래도 화가 안 풀리고 막 그래가 계속 다투다가 이 한 사람이 막 불을 못 참아 옆에 불을 쳐지는 거예요. 그 불을 질렀고 있기는 그 옆집에 불이 다 타다가 바람이 불이 이짝까지 탔거든요. 그 두 집이 폭삭 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겨우 계란 하나인데 제목이 그 이야기 제목이 겨우 계란 하나인데 그 계란 하기 지금 어때 내면 어때 우리 닭이 나서 아예 그냥 이목도를 하고 말만 되는가지고 끝까지 내기다 이기다 하다가 집에 부사진을 보고 저 옆에 집만 타는 줄 알았더니 바라보고 저집 타버리고 폭삭이 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 별것 아닌 것인데 정말 놓고 보면은 그러기까지 안 가도 돼요. 그렇게 조금만 내가 참고 조금만 몇 발만 양보해버리면 뒤에 잘 풀리는 이런 일인데도 또 뭐 그 양보에도 별 큰 문제 없는데도 계란 한 개 가지고 집 두 집 다 부사진을 버리고 그랬다는 얘기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게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도 별것 아닌데 그걸 가지고 살인까지 일어난다. 가인의 경우 그렇잖아요. 지가 해결은 되잖아. 지 탓이잖아. 가인 지 탓이지 아벨 탓 아니잖아요. 그 지 탓인데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했으면 괜찮은데 니 탓이다 니 탓이다. 그 아벨 죽이나니까 정말 처참한 그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수를 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 질병도 있고 관계 파괴도 있는데 이 내가 실수함으로 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다. 사과다 보면요 실패하고 실수하기 굉장히 많습니다. 오죽해서만 장사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했을까?
내가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이걸 지금 못 막으면 부도가 되는데 그때는요 진짜 간이 타요. 속에서 그냥 화분똥이 더 썩는 거야. 그러니까 개도 똥개도 들어도 그동안 묻는 거야. 그만큼 사업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업이. 그런데 그게 외부적인 원인에서 좀 자신의 실수로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도 역시 하나의 시험에 속하는 것인데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육체의 질병, 매우 안성기죠. 죽었죠. 왜 죽었어요? 예? 폐렴. 폐렴이야?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럼 누구? 하여튼 나이가 좀 많은 그래 나는 안성인 줄 알지만 이제 이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음식을 먹다가 이제 씨알 그린다 그러잖아요.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우리는 만약에 씨알 그리면 기침을 많이 해요. 막 강제로 해가지고 기도에 있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도 못 느낀대요. 기도로 들어가면 못 느끼니까 이게 부패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천식이 되고 폐렴이 되고 폐암이 되고 이런 거 주는데 별거 아니고 이게 저도 요즘 이제 나이 좀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끔 그냥 시야를 걸리기도 하고 보면은 참 일하다가 끝나네. 어떤 데는 화장실 갔다가 좀 비행 돈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저는 자꾸 그런데 자꾸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는 화장실 갈 때 뒤에 자꾸 이렇게 가요. 그걸 가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별것 아닌 것인데도 그것이 진짜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 자신의 실수로 이런 육체 질병이 오는데, 요즘 제가 좀 날씬해 안 보입니까? 그때 날씬해졌어요. 내가 봐 밑에가 옛날에는 밑에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잘 보여. 많이 들어갔어. 우리 강 목사님 뭐 있으면 무조건 내한테 갖다 드리는 거야. 이뻐서 이기고 맛있어서 이기고 남아서 이기고 그래놓고는 어제 내가 티 사는 일이 있으면 찔러 근데 요즘 제가 작기 먹을 일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이게 많이 나왔으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뭐다? 많이 잡쌌다. 많이 잡숴놓고는 답이 없어.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너마이트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몸도 내가 실수로 또 자꾸 이리 얘기하면 나 집에도 하면 항상 우리는 저녁을 좀 일찍 먹을 때 많아요. 활동하다 보면 저녁 보통 9시, 10시에서 저녁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데는 그냥 안 먹고 자버리고 어떤 너무 출출하면 그때 라면 기리는 거야. 그 라면 기리 가지고 계란 넣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기어가 고기에 그렇게 꿀맛이 나니까 한 번만 더 먹고 그 잡사 제끼면은 그게 뭐냐 똥배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별것 아닌 것 같은 내 습관과 실수가 내 건강을 망칠 수가 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실수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관계입니다. 영성을 깊이 연구해보면 이 영성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영적 인물과의 관계, 이런 관계인데 관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를 파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관계만은 파괴하면 안 되는데 자신의 실수를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바로 그 악한 시험들, 이런 시험인데 이런 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반적인 5번 우리는 전반적인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지금 세신자 과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하는 게 뭐죠? 무슨 과정이죠? 진리 과정도 아니고 또 기본 과정도 아니고 생활 과정이잖아요. 생활. 그리고
우리가 생활 과정을 12가로 했어요. 맨 처음에 뭐죠? 예배의 삶. 그 다음에 말씀 생활. 그 다음에 기도의 삶. 그 다음에 전투적인 삶, 승리의 삶. 이 12가지를 제가 이 외에도 많지만은 이 12가지에서만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 전반적인 12가지, 즉 예배의 승리해야 되고, 말씀 생활의 승리해야 되고, 기도 삶의 승리해야 되고, 찬양의 삶의 승리해야 되고, 헌금 생활의 승리해야 되고, 주일성 승리하고, 영혼군 승리하고, 성도의 교제 승리하고, 봉사의 삶의 승리하고, 영성개발 승리하고, 은사사역도 승리하고, 이런 모든 전투적인 삶에서 승리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완벽한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이냐? 승리하는 데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훈련이다. 승리를 위해서는요, 훈련해야 됩니다. 신앙 훈련은 계속해야 하며 훈련한 만큼 승리하게 된다.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은 전쟁터에서 뭐가 같다? 피 한 방울과 같다. 군대, 여기 군대 갔던 사람들한테 군대 훈련소 가면요,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저는 2월달에 시험 쳐서 8월달에 공군에 입대했는데요. 8월 2일날 입대했는데 훈련소 갔는데요. 1년 중에 제일 더운 게 8월달에 딱 들어갔는데, 야, 정말 죽겠다라고. 훈련소 얼마나 떨리는데, 이 눈은 울팅팅한 옷, 두꺼운 거거든요. 그걸 입고 하루 훈련하고 나면 덩들이 세개지고 그래요. 땀을 어떻게 막으면 시가 보면 속을 빠져가 세게 그런 훈련을 받고요. 진짜 또 다른 거 공군은요, 내무 생활이 정말 어려요. 훈련소서 딱 끝나고 들어오면, 내원에 들어오면 집안에서 편안히 신앙이 아니고, 훈련소서 쭉쭉 훈련받고 들어오면 내원에, 그때부터 내원에 무기하는 줄 알았죠. 막 정리하고 막 또 기합하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훈련을 받아봤어요. 근데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들한테요, 저 군인 2사람하고 네 사람이 가네. 그 군인을 일반 사람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처음에 군대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집단 하나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래 폼 잡고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가니까 이제 관물을 주더라고요. 메이도 주고, 그 다음에 뭐 팬티도 주고, 모자도 주고, 또 뭐 외출복도 주고, 그한 따올백 하나 탁 던지고 쭉 하면 다 주는 거야. 근데 이래 가가지고 공군들 외출 모자는 경찰 모자처럼 멋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주는데 폭설이 개막 통이라고. 이거 쟤한테 너무 큰데요. 그게 뭐라 하냐, 이 새끼야, 군대에서는 막 어떻게 막 모자를 머리에 맞춰, 머리를 모자에 맞춰야지. 집어버리고 안 바꿔줘요. 바다가 저기 있던데 맞아요. 그래가 땅을 빼 가지고 자 내만 정당 가잖아요. 내만 들어가는데 일중대 얼마 지금부터 교관이 명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지옷 다 벗고 유명장에 선착순 집합. 이제 군대 들어갈 기분도 다 벗어놓고 어슬렁어슬렁 나가는 거야. 그래 딱 선착순 집합해서 요만큼 딱 집합하고 어느 그 뒤로부터는 푸싱하는 게 있으니까 탁 치면요 다리가 치면 저 뻥뻥 나가 떨어지고. 그래 교관들 왜 그래 잘하는지 몰라. 탁탁탁 치면 저거 벌렁벌렁 다 나가고. 그러니까 정신이 붙였다는 거야. 어슬렁어슬렁 탁 치면 간다면 정신없거든. 다시 들어가라.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팬티만 입고 영영장 서장훈 집합을 그것 때문에 바꾼 거야. 막 그래서 팬티만 입고 뛰어나가자.
짚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늦게 나가면 얻어 터진다는 알거든. 넌닝 서서 입고 선삼손 집합 한번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옷 입고 나가면 늦어요. 가면서 입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차라리 입고 이러면 딱 갔거든. 가는데 이자 팔 끼는 게 없는 거야. 양쪽에 팔을 끼야 되잖아. 근데 이 머리 끼는 이 자꾸 한참 없어. 이거 가다가 영양제만에 가갖고 이가 팔뛰기 높여 이렇게 뭐냐면 오른쪽 팔뛰기에 머리를 넣을 때 오른쪽 팔 자리에 머리를 넣은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이게 없잖아. 너 뭐야 이거? 이래.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 재밌죠? 한번 해보시오. 재밌는 거 네. 그게 뭐냐면 훈련이거든요. 왜 그래 하느냐? 그냥 막 민간복 벗고 군복 가리고 나와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민간인을 군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신부터 자세부터. 그래가지고 시작되는데요. 이제 뭐 훈련 많이 받았어요. 받고 이제 6주 훈련 받고 그 이제 예부에 또 이제 갔는데 오늘 실전이 가는데 이제 그 선배들이 저보다 작게 그냥 갖고 지가지고 이제 땡겨다가 이제 신관관 쭉 쓰는 거 이병 이병 그냥 보여주잖아 신관입니다. 그냥 너 특히 뭐야? 이제 같이 우리 기수들 특히 뭐야? 그래 그 방금 저 뭐야? 당구를 좀 잘 친다. 그러니까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상 위에다가 바둑알을 까만 거 하얀 거 두 개 치워놓고 성냥 꼬대기 딱 주면서 치워놓고 당구 바둑알 흰 거 까만 거 두 개 이거 치워놓고 성냥 꼬대기 좀 치라가 당구채 치라가 그게 당구가 됩니까? 그래 치니에 틱 잡아야지. 이 그게 말하니까 그게 막 당구 사육 실력이 아파서 그것도 그걸 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심하는데 이 탈모 있잖아요, 철모. 그걸 배에다가 이게 여러 개 물어봐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넣고 자 지금부터 내가 노래할 때 너희들은 장단을 맞춘다. 성냥꼬대 두 개 줘가 철모 가면 어디 가서 장단 맞춰라. 그럼 지금 노래 부르잖아. 이게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하늘 같은 고참이 노래하는데 장단도 안 맞춰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못돼서가 아니고 민간인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서도 그거는 할 말이 없어요.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어쩌면 휴대폰을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런 옛날에 신고하는 거 그건 추운 날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왜 내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신앙의 성도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저도 오해 신앙 훈련도 군대 신병처럼 훈련 좀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우리 교회도 다 달라고 하잖아. 목사님이 그래. 이주일 건강 경상학교 김성원 이제 그 셀리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 셀리드가 훈련 자기 셀 모임을 하는데 그 셀리드가 오락하면 오고 가락하면 오고 철저히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셀리드가 그 세번들 전화를 다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저녁 11시에 영도 따위기를 집합해라. 그래 이제 막그 셀원들이 셀리드가 11시 반에 늦은 밤에 영도 따위기 집합을 하니까 뭐 중요한 일이 있는 거 싶어 전부 이제 영도 따위기 갔어요. 가가 이렇게 이제 사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이나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다리 참 잘 치지. 네 맞습니다. 집에 가자. 그럼 끝나는 거다.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입이 이만큼 나고 쉐비들한테 바쁜 사람 부르면 뭐 하는 짓이야. 뭐 지만 시간이 우리도 뭐 그런 시간 많은데 온갖 소리 다 하겠죠.
근데 그걸 보내놓고 다리 참 발달 그러지. 그럼 해산. 그게 순종 훈련식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리더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건 훈련인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훈련시켜요. 성경 인물들 보면 하나님 이런 훈련시키는 게 참 많거든요. 때로는 내 이성에도 맞지 않고 앞뒤도 안 맞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훈련으로 생각하면 승리할 수 있고 인간적인 잣대를 가져가다 되면 거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합시다. 예. 자, 그러면은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신앙 훈련은 계속해야 하며 훈련한 만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쭉 12가지 했잖아요.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가 삶의 핵심이 되고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 선순환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예배 영적 선순환 여러분들 이야기 들었죠? 뭡니까? 주일날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고 일주일간의 삶의 예배에 성공하면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의 삶의 핵심이 되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선순환이 계속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짐이 아니라 인생길의 등이요 비침을 명심하고 사모하는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짐이 되면 안 되죠.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며 능력이며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이다 생각하고 기도의 생활에 승리하고 찬양은 온 우주와 육계와 영계의 모든 존재들이 존귀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 자세로 찬양함으로 승리하고 헌금은 가장 존귀하신 분께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물이라는 자세로 헌금 생활에서 승리를 하고 주일 성수는 주의 날에 6일과 다른 거룩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자세로 주일 성수에 승리하고 영원 사랑, 영원 구원을 위해서 세 사람을 전도해 세 사람을 제자 삼는 일로 통해서 승리하고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인 화목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니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신학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승리를 이루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로 봉사하는 일에서 승리를 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 끝없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회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을 통해서 영성생활에 승리하고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잘 사용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하늘 상급 쌓아가도록 은사생활에서 승리하고 자신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장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로부터 끝없이 밀어닥치는 유혹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항상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십시오. 시험을 생각할 때는 바닷가에 서 있는 여러분 큰 파도 작은 파도 모양은 틀리지만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날은 않는 시간은 단 10분도 없다. 여러분들 앞에 시험의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큰 시험 작은 시험 오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말씀에서 승리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부터 22절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하니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걸 버려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는 말씀 붙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5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서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시면 하나님 기대에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기대에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그 발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시험은 우리가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며 쓰기 위함이라. 그런 자 없어서 진리의 은혜를 입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서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통과 승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어 구하기를 항상 하면서 이것을 설명하여 구하라. 그래서 여기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기에 통치자들, 왕, 대통령, 권세자들, 그 밑에는 장관들이나 여러 가지 권세를 부리면서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외에 세상의 권세 행시하고 뭔가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그 전쟁의 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 주관자들, 이 사람들인데 이 혈과 육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하면은 혈과 육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뭐 정치하기를 왜 해? 그냥 정치는 정치인들 놔놓고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해. 이렇게 말하는 어조이 떠조이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은요, 왕이라도 잘못 강하가 책망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자들,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요, 사탄이 그들을 자꾸 조종합니다. 뭐 히틀러라든지 김일성, 김정은 이런 사람 뒤에 이런 사탄이 그들을 자꾸 쓰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그 장관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들, 돈을 가져가는 어쨌든 권력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자꾸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과의 싸울 때 그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이 싸움, 우리는 100번 싸움 100번 집니다.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네? 하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궁극적인 방법은 따라합시다. 모가지 내놓는 것이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말씀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은 목숨 내놓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만 이런 어떤 악의 세력들하고 싸울 때는 최종적으로 순교를 각오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승리자의 상급과 전리품이 주어지고 승리자의 영광이 주어지고 승리자의 권세가 주어지고 승리자의 더 귀한 사명이 맡겨집니다. 여러분 승리자에게는 상급과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이긴 장군은 거기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지면요 다 뺏겨요. 목숨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가족도 뭐 아내도 자식도 다 빼앗기, 종은 다 빼앗겨요. 근데 승리해야 되죠. 승리하면 상급과 전리품이 있는데 상급은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받습니다. 그죠? 이 전리품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많은 전리품을 얻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 져버리면은 시험 당하고 져버리면은 그때 계속 마귀에게 재물 뺏기고 건강병 다 뺏겨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의사들이 진찰하면요, 이 진찰 의료기기에 안 나타나는 병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 있는데 안 나타나요. 그건 전부나 영적인 게 정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것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오거든요. 스트레스는 왜냐?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시험과 영적 전쟁에서 지면 결국은 건강 뺏기고 목숨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기면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영광도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집니다. 정말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한 번씩 전쟁 영화 보면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들 말 대가리에다가 근데 그거 말고 이래가지고 뒤에 그 앞대고 들어오고 장짝 빵빵빵빵 그러면 막 그냥 촥촥촥촥 승리 개선문 들어갈 때 그 영광은 대단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처절한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들어갈 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그냥 빵발에 올려줄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긴 자에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승리자의 더 귀한 사명이 맡겨집니다. 패배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기면 더 귀한 사명을 맡겨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승리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본다면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1절 29절 보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승리했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한 그 모양은 적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적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미루면 반드시 거기는 실패하고 패배가 옵니다. 그런데 바로 순종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백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줘놓고 그 아들을 갖다 제물로 뭐 각을 때가 배째가지고 타 지기가 바치라.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안 되지. 그래도 순종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저히 순종해서 반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순종하려고 하다 만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죠? 적시 순종합시다. 따라합시다. 적시 순종하자. 그 다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 철저히 순종하자.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자. 진짜로 말만 하지 말고 순종하자.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그 다음에 요셉의 순종을 보면 신자도시가 가지고 요셉은 철저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얻으리요. 우리는 항상 뭐다?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네? 하나님 목적. 올해 보신대교 앞에 가면은 올해다가 뭐라고 세워놨죠? 호랑대오로 세워놨죠. 우리가 호랑대오 그 뭐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하고 내가 둘이 있었는데 내가 하지도 않는 말 부탁해가 나를 갖다
영막 형편없이 사람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뭘 했잖아요. 간데 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걸 둘이만 알고 밖에 나가서 퍼뜨리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거기 이야기가 얼마나 있으니까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보셨고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올 때 이 신전뜻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지하고요 둘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게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판단하시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철저히 신전뜻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혹의 현장을 빨리 벗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하기 힘든 일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밤 자자 그러면은 내가 네 종 신분도 풀어주고 다 해줄게 손들 한밤만 자자 그런데 그냥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죄짓죠. 그리고 막 그냥 따라놓고 있어요. 따라나니까 옷을 잡으니까 옷이 훌렁 벗어져 버렸어. 그래서 저 남편한테 저놈이 날 강탈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치니 옷을 벗어 도망쳤다 해가지고 바로 감옥 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는 유혹의 현장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강력한 영성을 소유하셨으나 육적으로는 최고로 취약한 상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어디서 하셨어요? 광야에서 하셨어요. 저도 금식을 해봤는데요. 기도원에 따뜻하게 불려주는 데서 해도요. 한 20일 넘어가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낮에 되면 극도로 뜨겁고 밤에 극도로 추운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40일 금식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못할 일이에요. 예수님이가 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강해졌지만 육적으로 너무너무 시약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틈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 시험을 했는데 우리도 영성은 강해졌지만 마귀가 시험하지 영성이 강해졌다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영성이 강해졌어도 육이 약하면 약한 것으로 마귀가 틈탑니다. 우리 육신 관리 잘 해야 돼요. 떡으로만 살려 하지 말고 하는 말씀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인데 오로지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김의 차원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 4장 12절 19절을 보면 연단을 즐기고 기뻐하라.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죄를 지어 고난받지 말고 복음을 해서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보면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자신을 방탕히 방문하여 욕심을 행하지 말고 구속을 따른 옛사람을 속히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구속을 따른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한 정성을 항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면 삶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누구께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개가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제일 좋은 방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집주인은 마귀와 열심히 싸웠으나 예수님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마귀를 간신히 물리친 집주인은 예수님께 왜 돕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는 소리 말게. 자네가 내게 준 이 방을 나는 철도까지 지키고 있었다며. 그러자 집주인은 빵 5개를 드리면서 이 정도면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귀가 또 찾아왔을 때 집주인은 역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불평하는 집주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네가 내게 준 빵 5개를 내가 철도까지 지켜서 마귀가 얼씬도 못했다며. 그대야 집주인이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다 가지십시오. 그 다음날 마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귀를 맞이한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귀가 구벅절하며 말했습니다. 집을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나의 인생 위에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진정한 승리와 평안을 맛보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저렇게 성령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뭐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모든 것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맡겨놓고 생활하면 시험 들 일도 없고 실패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시험이 자,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준 재물도 내 것이 하나님이 그동안 일순간에 건강도 내 것 아니에요. 모든 것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은 누구다? 주님. 그 주인 대신 주님께서 그냥 쓰라고 주신 것이고 나는 정직히 관리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내 거라고 붙잡고 발발발 떨면 마귀의 그 큰 시험 당합니다. 그냥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못 맡기지. 엄마들은 자식을 절대로 주님께 못 맡겨. 내가 업고 있어야 마음이 놓고 내가 품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우리 주님께 맡겨 택도 없지. 그런데 맡기면 승리합니다. 내가 품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 맡김으로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내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 기도하면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